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구 환경을 통하여서 몰아가고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바라보라, 물질을 바라봐라, 어떤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죠. 예수를. 예수 바라보면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딱 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다라고 하는 것에 답을 딱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과 현실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서 집중만 하면 우리는 살던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몰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세상 문화와 쾌락, 과학, 문명 발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고 교회를 다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또 번져서 저 미국으로 그게 번지고 한국 땅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600여 교회가 매매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 닫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막는 그 길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교 장로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 예수님 전하는 증인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사탄은 자꾸만 이 잘못된 것에 집착을 하게 만들죠. 그렇죠? 세상의 쾌락, 물질, 어떤 문화,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을 자꾸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번에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그때부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황폐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 메시지 단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복음 설교를 100년을 할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100년을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에 중독되고 예수 매니아가 되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강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어떤 말씀 나눴죠? 첫 번째는요, 한번 맞는가 한번 해봅시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생명, 그 다음에 예수의 직분, 그 다음에 예수의 권세,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 오늘은 예수의 능력. 예수님 시리즈에 대해서 나누는데 얼마쯤 갈렸는지 모르겠네. 예.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신비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마음에 편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꺾입니다. 내 안에 불편한 것,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들이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면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듣고 우리가 다른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꾸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 버려. 회귀 본능 알죠?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복음의 말씀 안 들으면요, 율법적으로 딱 가요. 신비했으면 신비주의로 가요. 인본주의, 머리 잘 썼으면 머리 잘 쓰는 대로 갑니다. 이게요, 본래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골이 가버려요. 막 성격대로 막 살아요.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회귀 본능이 있어. 조금만 우리가 복음 못 들으면은요, 금방 옛날 사람이 돼버려요. 이상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공부도 많이 했어.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았어. 돈, 지위, 명예,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능력으로 힘으로 삼고 살았다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이후에 그는 전에 자기가 힘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고,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해롭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꾸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으면 돼요. 혹시 예수 능력, 예수님보다 더 힘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혹시 따라가는 거 있으면 빨리 스탑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는 겁니다. 그건 다 거짓된 힘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뭐라고 편지를 딱 쓰냐면, 평생 동안 예수 매니아, 복음 중독자, 예수 시리즈로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 예? 예수는 모든 것이다. 계속 말을 하잖아요.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거든. 우리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줘.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변했단 말이지. 그래서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노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거기 고린도서 1장 24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신 그 능력을 보았고 체험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응? 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았다. 그러면 아마 암 걸린 사람들에게 전부 찾아가 가지고 응?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이것 먹어 그럴 거예요. 바울이 그런 꼴이야. 자기 인생에 답을 얻어버렸어.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어딘가 계시고 뭐 그게 아니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믿는 자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잠깐만 복음을 안 들으면요. 금방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상해져 버려요. 응? 여러분 지난주 뭐 방송에 그 나오던데요. 대도 조세영 의적이라고 그러더만. 근데 그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 81세더만요. 81세인데 이번에 남의 집 창문 뚫고 들어가 가지고 돈을 훔쳤어요. 81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6만 원을 훔치다가 걸렸어. 걸려가지고 또 감옥에 계속 틀랑달랑 평생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대도 큰 도둑놈이란 말이거든요. 의적 부잣집만 털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안 들어. 요즘 가난한 사람들 털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남은 여생 진짜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서 예?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선교 활동하고 하다가 거기서 또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 또 가요. 회개하고 또 나왔어. 그래서 또 도둑질 또 들어가. 이것 보고 무슨 문제라고 그래? 영적 문제. 아니 나이가 81세면 좀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81세가 되었어도 그 영적 문제는 그게 못 버리는가 봐. 자기 의지로 안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왜? 하고 나서 아차 잘못했다 뉘우쳐요. 그런데 또 현실에 돌아가면은 그게 도져요. 그거 뭐 영적 문제라고 그래. 이게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일이 없지요. 왜냐? 그분이 누군가 딱 붙어가지고 계속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고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켰어야 돼. 그래야 옛날로 안 돌아가. 복음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만물뿐만 아니라 자연이 복종하고 사람이 복종하고 귀신이 복종하고 모든 질병도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미션홈에 딱 가둬놓고 거기서 같이 생활했어야 돼. 계속 한눈 팔지 못하도록 계속 말씀. 그런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또 얼마 살다가 또 나올 거예요. 나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교도소 가서 뭐 하지 말라고 가서 또 훈시를 교육을 받을 거 아니 교도를 그래 소용없어요. 안 되게 돼. 마귀가 그 영적 문제를요 약점으로 잡고 계속 흔들어 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들도 조금만 은혜 못 받고 조금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조금만 복음 듣지 못하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싹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들도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이랬지? 틈을 주면 안 돼요. 빈틈을 줘버리면 고립하고도 사탈이. 이게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이상해져요.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유정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연인입니다. 남편을 죽였어요. 나이가 이제 뭐 30대밖에 안 되던데 남편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를 해서 사체를 찾을 길이 없어. 무섭잖아요. 네? 무서워요. 그런데 또 의심스러운 것은 새로운 남편의 아들, 어붓 아들이 죽은 거야. 그런데 그 후에 그 새 남편이 뭐라고 하냐? 이 고유정이가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린 4살짜리 아이를 말이에요. 죽을 때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지금 행적을 보니까 이 여자다 이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얼마나 그 집안이 잘 사는지 몰라. 아주 부유한 집안이야. 그런데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왜 그랬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네?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있다니까. 복음밖에는 살릴 길이 없다니까요. 복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해서 집중하니까요. 세상의 것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 어제 축구 봤어요? 축구요. 축구를 새벽에 했더만 새벽에.
저는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축구를 한다고 방송 인터넷 뜨더라고요. 그래서 딱 1시요 보니까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축구도 안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까? 나는 오늘 축구 봐가지고 또 오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제가 계속해서 들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저의 변화를 딱 보니까요. 잃어버린 나를 찾더라고요. 거짓된 탈을 쓰고 있던 내가 참된 나를 찾게 됐어요. 얼마나 모순되고 거짓되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내 참된 나를 찾았어. 얼마나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과 비교식 속에서 자신감도 없고 그냥 별로 살 낙이 없었거든.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어. 그렇구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러면서 나를 찾게 되어지면서 점점 복음을 듣고 나아가니까 어떤 사람의 내 모습이 딱 드러나냐면요. 이야, 내 내면이 싹 드러나 버리더라고.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면서 내 속이 나쁜 놈도 보통 나쁜 놈이 아니야. 제가 보니까 내 내면 속에 품고 있는 거.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했던 말을 이해가 가더라고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바울인데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속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 있죠. 속이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발견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누가 어쩐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단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내 속을 보니까 그 사람보다 더 나빠. 말을 할 수가 없어.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율법적이어져가지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정치인 손가락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난 정치인들이 왜 그러는가 이해가 가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뭐 KT에 입사 부정으로 집어넣었을 거예요. 숙명여고 딸, 교목과장 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성적 올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 위치에 있으면 뭔가 그 위치와 그 힘을 자랑을 해가지고 뭔가 꾸미지 않았을까. 나도 똑같아. 왜? 그 위치에 있으면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정치에 권력에 맞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 빠져버린다.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은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자기가 노예장 안 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니까요. 목사님이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3번인가 4번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긍휼을 베풀어 이렇게 찍어주자 해가지고. 왜요?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의 자리거든요. 자리. 그게요, 굉장한 마력이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면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부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요. 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예에서 막 이런저런 걸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거 하고 싶다고 막 전화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PK 담당 그만하라고 나보고 막 그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대. 나 대놓고 우리들이 할 테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왜요? PK 담당을 제가 10년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만하시라고 너무 장기 집권 한다고.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나? 자기들이 하라고 했었지. 그걸 계속 그 이야기 돌더라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싹 법적으로 해가지고 손들어가지고 해버렸어요. 그 자리 참 희한하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은 사람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싹 돌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요. 성도가 이해가 돼요. 아니, 성도가 왜 그러지? 아니에요. 그분의 영적인 배경, 그분이 살아온 배경, 어려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가문의 배경, 지역의 배경, 이런 것을 알면은 그 사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죠. 기도. 그래서 대신 기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대신 싸워줘야 돼. 그 사람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그러니까 대신 내가 중보하면서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내가 딱 가지면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와요, 가까이. 그런데 내가 뭔가 딱 율법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게로 안 옵니다.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은 풍기는 게 있거든요.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이게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복음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가니까 제가 변화돼요. 누구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변해. 나 살려고 하는 거야. 나 살려고.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을 필요로 하니까 그 사람의 전도가 이해가 돼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복음, 예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딱 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첫째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그 열쇠가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 이 말이요. 예수의 이름. 그게 천국 열쇠래요. 천국 열쇠. 그러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줄까? 아무에게나 줄까요? 아무에게 줄까요? 안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딱 줍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 네? 천국 열쇠가 누구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이 열려요. 천국이 열려. 아무에게나 이 천국 열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천국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막 속입니다. 이만희, 안상호 그러잖아요. 막 정명석, 문선명, 박태선 천국을 열 수 있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천국 하늘의 문을 하늘 도와주세요, 하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빌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이 열리는 줄 알아요? 지옥 문이 열려요. 그러면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와요. 계속 제사 지내고 막 어디 선악당에서 빌고 정화서 떨어오고 막 빌고 막 그러면요 지옥 문이 쫙 열리면서 성령의 역사니 악령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더 어려워지거든요.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공중권세가 완전히 꺾이면서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이 꺾이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연기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여러분에게 힘이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마음의 편안이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어둡고 찌뿌둥한 것들이 지금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인생의 영역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천국 하늘에 다 가두었어요. 열기만 하면 돼. 우리 인생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득 차 있어. 누가 열어서 그 하늘의 보화를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우리가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내 것으로 못 삼으면 참 축복을 놓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닫힌 문들이 열린대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저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혔어. 갇혀가지고 예수 복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차코에 치이고 옷을 다 벗겨버렸대요. 이야, 매질을 하고 감옥 깊은 곳에 가뒀으면은 바울과 실라는 낙심할 만도 한데 내가 다른 거 했나 예수 이야기 했는데 왜 이럴까 불신앙할 만도 한데 그러면서 뭔가 우리 원망 불평 짜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딱 되어버리면 나머지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얼마나 했으면 조용히 소곤소곤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마음이 막 이게 답답하고 막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똑똑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리를 딱 정하고 홀로 나의 인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민이 많으면 고민 많다고 이야기하세요. 응? 여러 가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그 하나님께 이야기,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흉만 됩니다. 하나님께 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가 일어나죠. 감옥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에게 매였던 이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사면초가와 같이 감옥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그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다치고 답답한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찾고 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은도 주고 금도 주었지만은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계속 예수 이름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왜? 제가 막 좀 작년 가지고 막 고생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 쉽게 잘 안 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질병과.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뭔가 조금 불편하게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냥 놔두고 지나가면 그렇게 잠들면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때 그냥 그걸 가지고 잠들면 해롭습니다. 잠들기 전에 끝내버려야 돼.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노니 나를 답답하게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꺾어버려. 계속 꺾어보세요. 저는 경험을 딱 했어요. 이야, 흑암이 꺾였구나.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제가 말하는 거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마귀 의식하고 더 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거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가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 얼마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요.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왼손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군사요.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는 막 흐물흐물 이렇게 안 하죠. 예? 김주원 막 군사가 막 자고 졸고 막 이래요? 안 그랬지요. 눈을 막 목사님 막 쳐다봐요. 눈을 크게 뜨고요. 예? 예. 크게 뜨고. 예? 군사요. 영적인 군사. 예? 결론입니다.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인 되기를 원하니까 빨리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아이고 예수님 알았어요. 주인 되어주세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 주인 된다고 하니까 빨리 자리를 내드리면 돼.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주인 되가 살이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빨리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게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일평생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닫힌 문이 열린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